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의 내용을 소위 씨 뿌리는 비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입니다. 씨앗은 똑같아요. 그런데 씨앗은 똑같은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보게 되어지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오늘 보게 되어지면 4절 하반절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때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묻죠.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은 알아듣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분명 그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은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 의미를 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기네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뭐 그렇지 뭐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찾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게 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무리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제자로 존재하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번 주일만 주일이야. 다음 주일도 또 있는데 뭐 꼭 다 알아야 돼. 아유, 아는 것만 지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힘든데 그러고 그냥 대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잘 새겨들어. 그 얘기예요. 잘 새겨들어. 너희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째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죠.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일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 명령에 온 땅이 통하고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해보고 야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있어서 해가 뜨나요?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너 그만 쉬고 달 보고 이제 너 나와서 네 일 하라고 그래서 달이 뜨냐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의 세계는 움직여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자연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그리고 또 하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특별한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과 그 이후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모양과 여러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적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 속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들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터치하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라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예와 아멘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말씀했어요. 이 씨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려진 다음에 뿌리를 내고 자라나서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 게 씨잖아요. 씨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두 가지 방향에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인 네 가지 종류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길가에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해석하는 이 한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꼭 이것만은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네 가지가 공존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 그런 관점 속에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거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농사 방법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밭을 갈고 거기다가 골을 메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씨앗을 뿌린다고. 그러면 그것이 훅 날아서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그것이 씨앗이 우리가 밟고 다니면서 땅이 딱딱해졌는데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을 하잖아요. 12절에 뭐라고 해석을 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런데 그것을 분명코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마귀에게 빼앗기느냐? 그것은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했을 때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것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삶을 지배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아멘이 아니라 말씀이 생활 속에서 그 생활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와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대. 저는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씀 빼앗아 가다가 마귀가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말씀을 빼앗아 하다가 뭐 할까? 마귀가 뭐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뺏어가 버려요.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나라는 먼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 같은데 먼지가 하도 쌓이다가 보면 두 겹, 세 겹, 네 겹이 돼가지고 그 땅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 뿌리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땅인 줄 알고. 그런데 내려가다가 딱 뭘 만나요? 바위를 만나지. 그러면 결국은 수분은 공급되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밑에 바위를 만나니까 결국 말라버리죠. 6절 말씀,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해석이 13절에 나오는데,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그렇게 말했어요. 오해를 한다니까. 이게 땅인 줄 알고 그래서 뿌리를 냈어. 그런데 뿌리를 내다 보니까 턱 걸려. 그래가지고는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해.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랬어요.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사탄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며. 형통이 무슨 형통이야? 너 지금 형통하고 있냐? 그렇게 마귀가 우리한테 던져준다니까요. 야, 너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 준다며. 야, 응답? 너 지금 기도한 거 응답 받았어? 한번 봐라. 그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 그랬어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을 한대. 시련을 당할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대. 여러분,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배반이에요. 배반은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순간적으로 배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가시떨기는 아주 강력하게 자라나서 2m 이상 자라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장 7절에 너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런데 그 해석이 14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석하지 못하는 자에 그랬어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도 자라는 거예요. 지금 땅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땅은 너무 좋아. 이 가시떨기도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고 여기에 씨앗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같이 자라. 왜? 땅은 너무 좋아. 땅은 너무 좋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생의 염려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오늘 현실에 가져와서 그걸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가 뭐 다른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가져와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요. 이게 염려라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식탁을 앞에다 딱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이거 소화불량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먹고 이거 얹히면 어떡하지? 그러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할 때가 많다니까. 그렇게 할 때가. 네? 염려는 또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것을 자꾸 물음표로 바꾸는 것이 염려예요. 예? 하나님이 다 끝냈다고 얘기했다니까. 다 끝냈어. 근데 자꾸 물음표를 해.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미 가나안 약속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건데 계속 물음표 던지잖아요. 이 홍해는 어떻게 건너죠? 그래서 건넜다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가서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또 주니까 또 맛없다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마침표를 다 찍었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거, 이게 염려라고요. 염려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하셔요? 하나님 마침표 찍었다니까. 그걸 믿고 나가면 이루는데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요. 그게 염려라니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염려와 재물과, 그래, 재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표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재물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때 제가 그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을 주셨어. 그런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11조도 드리고 또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구제도 하고 이렇게 캄보디아 단교 선교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선교지에 교회도 지고.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가 신앙에 있어서 표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열방까지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갇혀있는 재물은 복이 아니에요. 나 복 받았대.
그러면서 뭐라 하면 통장에 이만큼 돈이 있대. 자기는 복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진정한 복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내가 받았다는 복 자체가 흘러서 이웃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흘러 어디까지? 열방까지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고백을 해야지 진정한 복이라고요. 근데 갇혀져 있다? 그럼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한 청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려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셔서 그 말을 준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그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그러면 내 것을 내놓으면 하늘의 보화를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너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 내놓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말씀할 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있는 거 팔아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네 창고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 채워줄 거야. 그 말씀만 있다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슬퍼서 근심에 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향락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그랬죠. 향락이 가시떨기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보 우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창고에 주인이 꿀을 정리하다가 꿀을 땅바닥에 흘렸는데 파리가 윙윙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꿀 냄새가 나서요. 가봤더니 흘려도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아이고, 좀 더 흘려도 참 감사할 건데.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파리가 이거를 핥아먹는데 너무 핥아먹다가 생각을 하고 핥아먹어야 돼.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 다리가 딱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려고 그냥 크다가 그만 날개도 꿀 속에 그냥 묻혀져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꿀 속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향락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향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월요일 날 캄보디아 들어가는데 요새 공항 얘기를 들어보니까 4시간 전에 가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시간 전에만 가도 다 입국 수속해서 우리 가잖아요. 근데 요 명절 동안 4시간 걸려도 그게 안 됐대. 그게 비행기 뜨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저만 알아요?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향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내나 해외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도 잘한다니까 잘하는데 이런 것들 찌른다고 계속 찔러요. 그래서 결국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 심었더니 100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최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라는 것은 1000배도 받을 수 있고 10,000배도 받을 수도 있다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고, 성경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렇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잖아요. 세 번째, 듣고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넷째로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야 돼요?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지.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오후에도 응답이 될 수 있고, 1년 뒤에도 응답이 될 수 있고, 10년 뒤에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하늘을 봐라. 뭐가 있어요? 아이고, 달과 별들이 있는데 네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바닷가에 데려가더니 바닷가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어. 뭐 보니 모래가 있는데, 야, 이 숫자대로 내가 해줄 거야. 아직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역사와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어서 한번 보세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때까지도. 근데 야곱에 어떻게 되어져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의 기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어진 거예요. 왜?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참고 인내하는 거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참고 견뎌요. 기도가 아니면 인내가 안 돼요. 기도가 아니면.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뜻을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이룬다. 저는 이제 올해는 우리가 분명히 교회 입당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땅 사고 우리 교회가 1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존경한다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게 없었으면 될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옥토로 변하기 위한 더 실제적인 조언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종류의 밭을 얘기했죠. 첫째는 길가, 둘째는 바위,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바위 위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도 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네 가지의 밭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변해. 너무 쉽게 변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사람들은 잘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또 주님의 은혜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위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좀 도와줘야 되겠지. 싹이 조금 나다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그만두자. 그러고 말아버려요. 세 번째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세 번째는 잘 자라나. 근데 찔려. 누가 도와줬다며. 아유 그 집에 뭐 형편이 되니까 도와주지.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도와주고 상처를 받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일을 하고 하면서 식당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열심히 와서 봉사를 했는데 권사님 아무래도 소금 좀 더 넣어야 될 거고 그래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식탁이 짜졌어.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려는데 어떤 권사가 소금 넣으라고 해서 딱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그 권사가 식당 봉사할 때 내가 그날 나오나 봐라. 그러고서 부엌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교회 하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도 있다니까는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밥이 지르면 장화 신고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밥이 되면 또 옆에다 물 한 그릇 터놓고서 먹으면 밥 말아 먹으면 되지. 왜 그런 걸 갖고 자꾸 그러냐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밭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요.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도 보면 뭐 걔네들 그렇게 노상 산속에 사는 것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한번 도와줘야 되겠지. 싹이 나다가 이번에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내년이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시밭처럼 또 하게 되면 옆에서 쿡쿡 찔르면서 집사님 안 해도 돼. 권사님 안 해도 할 사람 많어. 또 그러면서 쿡쿡 찔러가지고 또. 근데 옥토가 있잖아요. 이 네 밭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동시에 네 가지가 왔다 갔다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길가의 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갈 때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도 큐티 교재 가지고 나오고 성경에다가 줄 긋고 메모하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몇 년 후에 딱 보게 되어질 때 이때 내가 이 말씀 갖고 은혜를 받았구나 해서 메모를 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1, 2, 3 기도 제목과 함께 매일 새벽에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말씀 암송, 큐티, 기도, 말씀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길가와 같은 그 밭.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 암송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면서 그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돌밭의 땅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지 내려지다가 말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가지면서 더욱더 깊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들과 교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가야 될지를 교훈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덤불의 땅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걱정과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재물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향락,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리저리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대체 무언가를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가치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단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여기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지 말고 새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팔찌만 짜면 됩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이 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기에다가 성경 요만한 책을 하나 만들어서 덜렁덜렁 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천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옥토가 되는 과정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결심과 노력으로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긴 여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큐티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에 꾸준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는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통해서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을 하는 선수처럼 힘들고 지쳐도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와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고 묻고 설명했을 때 그런 거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는 무리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옆에 있는 제자들을 좀 봐라. 저렇게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이해가 안 되면 이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서 옥토를 만들어라. 이번 주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전화통이 불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